앞서 기독교 윤리의 입장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우리는 낙태의 법률적인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모자보건법 제14조의 조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14조에는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의 허용 한계에 대한 법입니다. 여기에서는 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해당에 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 여기서 배우자라고 할 때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서 인공임신 중절 수술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제1항에서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에 낙태 허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항에서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고, 제3항에서는 강간 또는 중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를 이야기하고, 네 번째 항에서는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친인척,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다섯 번째 항에서는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낙태를 허용하고 그 허용 한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인공임신 중절 수술을 허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형법 제269조에 낙태에 관한 시행령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항에 보면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제2항에는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제3항에서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조에 있는 제270조에는 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 제1항에 보면 의사, 한의사, 조산사, 그 다음에 제약사, 약제사죠.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이야기를 되어 있고, 제2항에는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3항에 보면 1항과 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리고 이제 제4항에서는 그 사망의 경우에 7년 이하의 자격 정지를 병과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법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아무튼 이러한 법률에 관한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낙태에 대한 처벌과 제한적 허용의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2019년 4월 11일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헌법재판소는 헌법 불합치 4인, 단순 위헌 3인, 그리고 합헌 2인의 의견으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과 270조 제1항 중 낙태를 한 의사를 처벌하는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라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결정한 지 약 지금 1년이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953년에 제정된 이후 역사적으로 66년 동안 유지된 낙태 처벌 제도가 사라지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낙태는 모자 보건법과 그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만 합법적으로 이룰 수 있는데 그 허용 범위를 정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는 한 가지 오휘는 헌법 불합치라는 말입니다. 헌법 불합치란 단순 위헌 결정에 있어서 또 그것을 통해서 법적 공백 상태가 가져올 법질서의 혼란을 방지해야 하기 때문에 내리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이를테면 만일 낙태죄에 대해 단순 위헌 결정을 내려버린다면 임신기간 전체에 걸쳐 행해진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 불일치 결정을 함으로써 해당 조항들의 위헌적인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 일정 기간의 입법 기간을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 불합치를 받은 낙태죄 조항들은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되고 있고 그 기간 내에 입법자들은 위헌적인 부분을 제거하여 입법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낙태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낙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제기된 질문들과 마주하고 있고 그리고 그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시도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법률적인 그런 의미를 제쳐두고 우리가 살펴볼 이 윤리적인 문제를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낙태 혹은 임신 중절에 대해 윤리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혹은 기독교 입장에서 어떻게 좀 이해해 볼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가지고 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리적인 문제가 항상 뜨거운 감자와 같이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낙태의 주제도 명확하게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주제를 생각하게 되면 여러 제기된 질문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질문들에 대해 고민을 한번 해보아야 하고 그리고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시도해 볼 가치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몇 가지 제기된 질문들을 언급해 보면 사실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히 신학적인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째, 인간의 규정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결국 낙태 문제를 결정하려고 하면 생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냐? 그 기원에 대해서 궁금하죠. 그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고 둘째로 임산부의 자율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선행하는 건가? 결국은 우선순위에서 임산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권리가 있는 건가? 아닌가? 태아의 생명권, 태아는 살만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살아야 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그 부분이 더 중요한가?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대부분 임산부의 자율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앞서 있는데 그게 사실 그렇게 봐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고요. 세 번째,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10계명의 계명 중에 이 계명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건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범주적인 그런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보면 살인과 연관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사람을 죽이는 일 모두가 다 살인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 그 10계명의 계명은 그러면 이 낙태와 연관해서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태아의 살인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인가? 그러니까 아무런 상황 또 구체적인 어떤 정황에서 낙태는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산모의 생명이 위험을 해도 그러면 낙태하면 안 되는 건가?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여인이 낙태할 권리를 엄격히 제한할 권리가 있는가? 그러면 여자는 낙태할 권리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권리는 사회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질문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중요한 질문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질문에 답을 하려고 시도하다 보면 오늘 낙태와 연관된 주제는 상당 부분 중요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주제를 더 많이 이 질문에 답을 하다 보면 더 알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말하고 있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의 문제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우리는 낙태에 대한 신학적인 입장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낙태의 신학적 문제에는 크게 세 가지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말을 하자면 보수주의적 입장이 있고 그 다음에 진보주의적 입장이 있고 그리고 중도주의적 입장이 있다라고 보는데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좀 제각기 그들이 주장하는 이유가 뭐고 무엇을 가지고 자기들의 주장이 옳다라고 정당화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보수주의적 입장인데 이 보수주의적 입장은 전통주의적 입장과 상당히 유사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의 기본 입장은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낙태 반대론, 엔티 어보션의 입장이라고 말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이 입장에는 개신교의 통상적인 입장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이 입장에 또 카톨릭의 입장도 여기에 속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낙태의 보수적인 입장이 주장하는 논리 형식은 세 가지로 이해가 됩니다. 전제, 결과 이렇게 보는데 첫째, 그 전제가 무고한 인간 존재를 죽이는 일은 그릇된 일이다. 이 전제가 맞죠. 또 두 번째 전제로서는 인간의 태아는 무고한 인간 존재다. 인간 존재는 무고한 존재이기 때문에 죽여서는 안 되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인간 존재를 죽이는 일은 잘못이다. 이런 논리 형식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잘못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논리 형식에서 보수주의적 견해는 태아와 어린아이 간의 영속성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유는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태아와 수정과 동시에 생명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아는 이미 수정이 되면서 생명권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 고유한 생명권을 어느 누구에 의해서 비록 산모가 가지고 있는 자율권이 있다고 해도 그거를 침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이죠. 두 번째 이유는 태아의 생명권은 임산부의 자율권이나 선택에 선행한다는 거예요. 앞에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 임산부가 자유롭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근거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유를 한두 마디로 좀 종합을 하자면 생명의 권리는 피조물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보수주의적 입장에서 카톨릭의 견해를 들여다보면 임신 중절, 즉 낙태는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선호하는 권리의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자면 생명은 존중되어야 하는 입장이다 입니다. 그리고 이 보수주의적 입장에서 카톨릭의 견해를 들여다보면 임신 중절, 즉 낙태는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죠. 다소 강한 그런 주장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선호하는 권리의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주장을 하죠. 다시 말하자면 생명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비록 의식이 없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생명은 존중되어야 한다 하는 입장이죠. 특별히 로마 가톨릭 교회는 임신한 순간부터 태아는 다른 인간들과 똑같이 살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아는 하나의 인격적 존재로 취급되어져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가톨릭 교회가 태아를 고의로 혹은 인위적으로 죽게 하는 일은 살인에 해당되는 행위로 규정을 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토마스 아퀴나스의 규정을 조금 봐야 될 텐데 대부분 가톨릭 이런 법률 조항은 사이 중세 시대의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 사상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살인죄로 규정하는 이유는 4가지 정도로 좀 설명되어질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유가 인간 생명의 신성함에 대한 존엄성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신성하고 존엄하다라고 하는 입장이죠. 두 번째 이유는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하나님이시고 인간이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절대 주권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생명의 가치는 삶의 질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삶을 논하고 삶의 질을 논하는 것은 2차적인 것이고 1차적인 것은 생명의 가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러한 근거를 대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이유는 성에 대한 도덕적 책임 때문입니다. 성은 인간의 자율적이지만 인간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이죠.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낙태의 입장을 살펴볼 텐데 이 두 번째 입장인 진보주의적 입장은 낙태 옹호론 프로오보션의 견해입니다. 물론 여기서 주의할 것은 낙태 옹호론이라고 해서 이 낙태를 무분별하게 하도록 조장하는 그런 견해는 아니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 입장은 신학자들 가운데 디트리 본 헤프와 조셉 플레처 같은 입장이 여기에 속하고 있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 헤프는 그가 쓴 기독교 윤리학에서 출산과 태아의 생명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학자 보네퍼인데 그 신학자 보네퍼는 그의 저서 윤리학에서 이 생명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보네퍼는 윤리학을 선과 악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학문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그가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삶의 구체적인 현실 가운데 실현하는 학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윤리학에서 보여주고자 했던 부분은 하나님과의 구체적인 그런 관계성에서 바로 선에 대한 질문이 올바른 대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보다 더 선행하는 질문은 생명이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그 뉘앙스가 조금 다른 그런 입장인데 보통 우리는 생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던지는 질문인데 보네프는 그런 질문, 본질을 묻는 질문보다도 생명이 누군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이 무엇인가의 질문, 그거를 생각하면 우리는 아마도 이론적이고 사변적인 그런 의미 이런 거를 연상해서 좀 추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대신에 생명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은 인간의 책임에 대한 응답으로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명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타인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묻는 것. 그래서 기독교 윤리에서 보네프는 그런 방식으로 전개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네프가 주장하는 윤리는 책임 윤리여야 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윤리는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라고 무책임한 윤리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테면 국가주의에 익숙해 있는 사람의 윤리는 타인을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전체주의 입장에서 윤리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책임 윤리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책임 윤리는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 책임적으로 응답하는 윤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을 하자면 인간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함으로써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그런 삶에 대해 혹은 대리적인 그런 삶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이 구체적으로 응답할 때만 기독교적 책임 윤리를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면 책임 윤리라고 하는 게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책임 윤리는 보네프에 따르면 길 예비의 윤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해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윤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책임 윤리는 그리스도의 길과 그 길을 예비하는 윤리를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는 윤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과 그 길을 예배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악한 것과 비인간적인 것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악한 것과 비인간적인 것 이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거를 제거해야 이게 정말 윤리가 달성될 수 있다. 그래서 책임 윤리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개인의 생명 및 인간 사회의 삶의 상황을 선한 것과 인간적인 것으로 개선하는 그 윤리가 보네프가 이야기하는 것은 길 예비 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인간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자연적인 생명은 새로운 평가를 받게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이러한 보네프의 사고에는 두 가지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전제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의 가치를 절대화하거나 또 경시하는 오늘의 사회 현상을 진단하고 있는데 보네프는 자신을 절대화시키거나 또는 생명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생명주의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또 하나는 동시에 개인의 생명의 가치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이용가치, 거기에 따라서 평가는 그가 이야기하는 기계주의에 대해서도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는 전체주의적인 그런 성향에 따라서 윤리가 판단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보네프가 강조하는 자연적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연적 생명은 이웃에 대한 섬김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연적 생명은 세상의 효용 가치에 따라서 생명을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보네프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근거에서 이제 보네프는 그의 윤리학에서 다루고 있는 출산과 태아의 생명이라고 하는 소주제에서 조금 명확하게 세 가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태아의 존재 자체는 인간을 창조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에 대한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태아의 생명에 대한 권리는 신성하게 부여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태아를 제거하려고 하는 어떤 고의적인 행위는 바로 살해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가 아마 보네프의 사상을 대변해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보네프의 생각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이렇게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태아와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의 불가침성 사이의 관계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주장은 보수주의적 견해와 같은 경직된 견해는 아닙니다. 구체적인 삶에서 우리가 선에 대한 물음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진보적인 견해에서 더 진보적인 견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더 진보적인 견해를 가진 신학자가 바로 성공회의 조셉 플래처입니다. 이 조셉 플래처의 지금은 절판되어 있지만은 조셉 플래처의 상황윤리, 이게 1966년에 지은 책이기 때문에 얼마나 시대를 좀 앞서갔던가 하는 것을 지금으로부터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조셉 플래처의 상황윤리는 부제가 새로운 도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New Morality라고 하는 말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책은 도덕적 전제주의, 모든 상황에서 구속력이 있는 권위를 지닌 보편적인 도덕 원칙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 그 전제주의와 도덕적 상대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플래처는 상황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어지는 형제의 일반적인 기독교 규범에 관한 상황윤리를 기반으로 한다라고 봅니다. 그는 이것을 교리 문제에 적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예를 들면 낙태의 잘못된 그 일을 범하게 되면 임신이 발생한 상황에 관계없이 낙태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플래처는 그러한 절대적 입장은 각 상황의 복잡성과 독창성에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며 문제를 다루는 냉담하고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귀결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반면에 원칙이 전혀 없다면 결정은 실제 도덕적 함의가 관여하지 않고 그 순간에 결정되는 것 이상으로 축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대신에 플래처는 상황의 복잡성의 맥락이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올바른 결정을 우리 모두가 내려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결정주의적인 그런 의미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다른 어떤 방식으로 이해되고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조셉 플래처의 상황윤리에서 보여준 그 내용에서 낙태 문제를 우리가 한번 요약을 해보면 아마 6가지 정도로 요약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태아는 아직 자유나 자기 의사결정 또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나 수단과 목적을 선택하는 능력과 환경에 대한 지식 등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둘째로 그 결과로 태아는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존재로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견해입니다. 셋째로 출생 이전의 태아가 영어에 보면은 엠브로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태아는 산모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산모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 전체를 구하기 위해서 부분을 희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그 원리에 입각해서 태아의 생명을 제거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넷째로 의사결정이 고정된 법률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특정 상황에 기반을 두는 윤리적 입장이라는 뜻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부연해 설명을 하자면 그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윤리적 의사결정은 무언가, 그게 더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로 그렇지만 모든 개인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서 낙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의사결정의 정당한 근거는 플래처에 따르면 사랑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랑은 어떤 결정의 근거가 목적이라면 그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보네프와 플래처와 같은 신학
학자들과는 달리 좀 진보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톰슨을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면, 이 톰슨과 같은 진보주의 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원리에 의해서 논쟁을 합니다. 첫째로, 태아를 부당하게 죽일 경우에만 태아를 죽이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둘째로, 타인의 몸을 사용할 권리를 당사자로부터 부여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타인의 몸을 사용할 권리가 없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은 경우에 임산부는 태아에게 자신의 몸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태아에게는 임산부의 몸을 사용할 권리가 없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제3자가 낙태를 원하는 임산부를 도와 낙태 시술을 해도 태아를 부당하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3자가 낙태 시술을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낙태는 제3자에 의해서도 허용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톰슨은 생명권을 지녔다는 것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신학적 입장에서 제 세 번째 입장으로서 낙태 선택론 또는 생명 선택론입니다. 프로-초이스 퍼스펙티브인데 이 생명 선택론의 입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 번째 강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